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 두꺼운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요, 이 대림절을 시작해서 교회력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1일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2025년이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력, 교회의 달력, 교회의 력은 그 시작이 오늘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청직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타락해서 이미 홍수로 심판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하여 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마저 바벨론 의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안 좋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세상에 악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만 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속에 에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부정과 죄악과
다툼으로 가득했던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기와 갈등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먼저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상처투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어떤 상처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크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장의 양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목장 그랬는데 그 목장은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 유다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떼다 그랬는데 그 양떼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렸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을 잘 돌봐야지요. 목장 안으로 잘 모아야지요. 그런데 이 목자가 흩어버렸어요. 이 목자는요, 목장인 유다 땅과 양떼인 백성을 다스리는 왕,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목자로서의 반대 모습으로 양들을 흩어버렸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아서 상처가 있어요. 다쳤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서 살았어요. 큰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작은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외에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사촌이면요 굉장히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인가? 이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세대가 단절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통계 보면요 1인 가족이요 42%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장년과 노년 세대까지 우리 삶 속에 1인 가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독 사는 분들도 생겨요.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들이 나서 가지고 그 홀로 사시는 분들을 케어를 하죠.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AI가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따로 담당자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전화를 해요. 딱 시간이 되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전화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놀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운두년 청년들도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밥 식당이 늘어가지요. 이것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알려주고 또 전해주어도 이 시드기야 왕은 그저 사람들의 어떤 외모만 드러나는 것만 생각했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상처가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많고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상처가 있는 이유는 목자의 잘못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양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왔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다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임금과 지도자들은 양들을 몰아내고 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모든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번성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상처를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들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까? 따졌어요. 이때 제자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요, 뒤에서는 로마와 뒷거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서 로마 총독의 건물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라는 명목하에 총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수없이 받아갔습니다. 세리는 그 중에 겉으로 드러난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은 따지고 몰아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멀쩡해요. 나 상처 없어요. 나 안 아파요.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처럼 살아봐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상이 없는 질병입니다.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늦습니다. 죽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의인 아닙니다. 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화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께 오셔서 영생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에 상처가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목자들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끝나지 않고 진정한 목자,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목자,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을 흩어지게 했는데,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서 왕으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나 오늘이나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공의, 여호와는 정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부를 때마다 어때요? 여호와는 정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말인데 오히려 이 시드기야는 반대로 불의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다라는 거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지난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죠. 교회력을 보게 되면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이렇게 주일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교회력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을까요? 세상이 스스로를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25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는 두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이 최고의 통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통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을 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선한 목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